찬양 은혜 받으셨지요? 찬양대 얼굴 표정도 봤습니까? 저는 앞에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얼굴을 쳐다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앉은 분 얼굴을 보니까 인상이 좋습니까? 얼굴이란 우리의 말의 의미는 영혼이라는 뜻이고, 통로, 터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멍한 사람을 보면 뭐 빠진 사람? 멍한 사람을 보면 빠졌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의 얼굴과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의 얼굴, 이런 얼굴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듯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변화무쌍한 것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얼굴은 정직하다. 얼굴은 정직합니다.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첫 인상이 결정하는 요소 중에 외모, 표정, 제스처가 89%, 목소리 톤, 말하는 방법이 13%, 나머지 7%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듯 표정과 감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몇 개 근육으로 되어 있을까요? 의사도 아닌데 왜 묻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의 근육은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80개 근육으로 몇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80가지 근육으로 된 얼굴에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오묘한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예. 한번 옆에 해보세요. 시작. 고개 다 들어 보이소. 우리 시장님 모처럼 이렇게 바쁘신데도 중국 다녀오시고 다음 주 또 이스라엘 가시고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묘한 것이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옆에 앉은 분 인상은 어떻습니까? 예.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옆에 앉은 분이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거짓말 하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상이 좋다 하면 그 사람은 좋아집니다. 다 같이 진짜 인상이 좋습니다. 이처럼 시시때때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서로 잘 통하는 얼굴,
영혼이 잘 통하는 얼굴, 생명이 잘 통하는 얼굴, 기쁨이 잘 통하는 얼굴, 감사가 잘 통하는 얼굴, 그리고 희망이 잘 통하는 얼굴, 항상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를 영혼이 살아있는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먹고 입고 살아야 하지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신성한 자부심, 자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고 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하나, 빚을 많이 지고 이 빚을 갚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채주들이 와서 빚을 갚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들 둘을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호소했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집에 뭐가 있느냐고 물읍니다. 생도의 아내는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이 기름병 하나뿐입니다. 엘리사는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다가 그릇이 끝나고 그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그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 빚을 갚고 생활의 보태에 서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빚을 갚고 생활의 보탬이 됐던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남의 돈 빌려서 빚 안 갚는 사람 무슨 심보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7절에 오늘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이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최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치적으로는 불안하다고들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심히 어렵다고들 또 합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농촌도 어렵고 학원도 어렵고 유치원도 어렵고 어린이집도 어렵고 근로자도 어렵고 몹시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불안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의 스위치를 누르거나 인터넷을 여러분 체킹하거나 신문을 보시면 오늘 밤은 참 편안한 밤이었구나. 오늘 하루는 문제없는 하루가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여러분 많이들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오늘 제목을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자. 성도는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자존심을 잃게 되는가? 자존심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존심을 잃게 되는 이유는 신뢰감 상실입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될 때 자존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믿음, 신뢰감일 것입니다. 신뢰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넘치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오늘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신뢰감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를 의심하고 남도 의심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관념 속에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자부심, 자존심은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미국 어느 대학 교수, 심리학 유명한 교수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동안 내 부모님을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인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신뢰감을 말을 못하고 자기 의지 표지는 못하지만 그때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원이 신뢰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이웃을 믿지 못하고 사회를 불신할 때 인간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현대 질병 중의 질병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 때 이 사회의 불신 사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불신할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불신을 조장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어느 날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것도 이유가 있나 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범죄가 사기터고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담도 하고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가 간혹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신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배를 마치고 그 상담을 하고 기도받고 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의심이 사기 트기 시작하면 그 원인이 사탄 마귀에서부터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가 성도를 서로 불신할 때, 성도가 목회자가 성도를 불신할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브루스 락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란 완벽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 발바닥 사이에 때만큼도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비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격화시켜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게 죄의 감각이 없어져요.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거룩한 존재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하십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믿습니까? 왜 우리 자신을 비하시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간 빚진 여인은 인간적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엘리사 선생님을 믿고 찾아갔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물질에 얽매이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최정봉 권사님이 11조를 1억을 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나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면 엘리사 선생님에게 기도받으면 해결된다. 이게 뭐예요? 신뢰감,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옆에 분들 한번 해서 믿음대로 됩니다. 이 생도의 아내는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면 믿는 대로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없다면, 하나님만 안 계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내 살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 말입니다.
왜 절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말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절제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듣는 대로, 듣기는 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정치적 과제는 인간의 신학적인 교리다. 신이 있고 신이 없고 라는 생각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독재도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홀트 세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주의란 타인과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의 주관된核心사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참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지요. 이기주의가 뭡니까? 이기주의란 타인과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간성을 가질 때 자존심은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자존심을 잃게 되면 자존심, 이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존심을 잃게 되는 이유는, 왜 자존심을 잃게 되느냐? 자존심을 잃게 되는 이유는 자포자기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쉽게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는 자존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절망하는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절망하는 질병이다. 그렇습니다.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IMF를 겪었습니다. 나라 부도 위기에 국민들의 힘을 모아 잘 극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제적으로 그때 못지않게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묻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려움이 없던 역사가 있었을까요? 농경사회는 어땠을까요?
산업사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4차 산업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농경사회 때 산업사회를 우리가 그려보지를 못했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전자 매스미디어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사고 돈 필요 없대. 이렇게 싹 긁으면 된다. 그때 이해됐습니까?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4차 산업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빚진 여인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 다 함께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됐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부르짖은 이유는 그 후반에 소개합니다. 엘리사 선생님께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문제를 품에 안고 고민하며 애쓰며 눈물겹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실험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놓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해지면, 교만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푸닥거리 하러 갔단 말이죠. 푸닥거리 하러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도, 당신의 자손도, 나라도 망한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울의 모습,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 사람을 찾아가, 돈을 의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점장이나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신앙인도 불신앙인도 불신앙인도 신앙인도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는 다 있다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불신앙인은 애따 모르겠다. 비관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에도 문제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요 문제를 가지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찾아간다. 하나님 찾아가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관하지 마시고, 또 세상이 힘든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특별 세미나를 했는데 오신 강사님이 지금 나라의 상황을 쭉 전개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나라가 절대로 마음대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결론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장중에 잡고 계신다. 강의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의 성전에 가져와서 해결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파괴적인 정오심이 자존심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 마음은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방송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는 이상 우리는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모두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적인 마음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때 있죠. 부모, 자식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싸우고 다투는 사람 중에 어떤 경우에는 상을 막 뒤엎고 집어 던지고 이 끝이다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싸움이 끝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게 자존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비폭력 인권 운동가로 돌멩이 하나 들지 않고 시가 행진을 하다가 나중에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목사님이 죽기 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의 생일을 미국의 공휴일로 지내게 될 정도로 미국의 인권 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던 그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불바다가 됐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을 따르던 많은 흑인들이 폭도로 변하여 방화와 약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운동을 하는데 비해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10대들의 범죄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사람을 분석해 보면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대구 동성로, 이 동성로가 젊은이들 거리인데 요사이는 조금 젊은이들 거리가 이동되는 듯 합니다. 한때 이 나이트클럽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이 방화범을 잡았습니다. 방화범을 잡고 보니 방화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 방화범이 자기가 어떤 일로 화상을 많이 입었어. 이것 때문에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정오심이에요. 이 정오심이 결국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왕비가 단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왕과 왕비가 죽고 난 뒤 군중들은 왕의 시를 말려야 된다. 대를 중단시켜야 된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왕자, 하나 남은 왕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6살이었어요. 아우성. 그 아우성은 정오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남은 왕자를 6살 된 왕자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이가 이렇게 제의합니다. 6살 된 이 왕자를 너무 불쌍하니까 죽이지는 말고 저 도둑놈들, 사기꾼들, 범죄자들 속에 집어넣어서 자라면서 6살 때부터 자라면서 범죄를 배우고 거짓말을 배우고 인간 타락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왕자의 줄을 끊자. 그래서 이 6살 된 왕자를 그 폭력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6살 된 왕자가 자라면서 그것을 보고 익혀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담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혈관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더러운 것을 습득하고 배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짐승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분노, 정오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원수까지. 원수까지. 뭘 해라? 사랑해라. 우리 사회가 잘 되는 방법은 정오심을 버리는 것. 네 번째, 명예로운 책임을 짐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 엘리사는 오늘 이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병을 취하여 기름을 채운 다음에 빚을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빚은 갚자. 육신의 빚도 세상의 빚도 이웃 사람에게 진 빚도 갚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게 우리는 많습니다. 이 빚 갚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면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 나리를 생활하라 하였더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스턴에 언젠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스턴이라는 도시는 학원 도시입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도시, 새로운 도시로 빠져나가요. 이 교회도 같이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여러분 비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 목사도 어렵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하면 1년 만에 옮기고 2년 만에 옮기고 1년 만에 옮기고. 그런데 제가 만난 목사님이 그 어려운 교회를 몇 년 계셨냐, 그렇게 어렵던 그 교회를 20년이 넘도록 심호하셨어요. 아니 당신 앞에 전임자들은 1년도 못 견디고 2년도 못 견디고 다 그만뒀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목회할 수 있었냐. 한마디, 그가 하는 말은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나는 잘하는데 니는 왜 그러노? 나는 바로 하는데 니는 왜 그래? 혹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할 때 유럽인들을 학살한 독일인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방문하겠다고 하자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과 국회의원들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나는 갈 수밖에 없다 하고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사회,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내 탓이요, 말만 구호만 내 탓이요 한다고 됩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가정도,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여야 관계도, 남북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 제가 어떤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우리 집 앞에 사무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 사무소입니다. 아침에 나오면 그 보험 설계 사무소에서 아마 조회를 했던 것 같아요.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하얀 이 보드 이 흑판 칠판에다가 10가지 나열을 쫙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지나오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삼무배격. 삼무배격. 삼무가 뭐냐? 무책임을 버리자. 무관심을 버리자. 무성의를 버리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성직자처럼 성실히 일하자. 성직자는 성실히 일한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흥분에 쌓여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면, 완공이 되면 새로운 체육시설, 도서관시설, 카페시설, 요사이 어린이집, 유치원, 사립학교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다고 억울해하는 이런 이 사립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치원도 해야 되지만 노치원도 하려고 합니다. 노치원. 노치원이 뭔지 압니까? 새로 생긴 용어예요. 노인대학도 말이죠. 우리가 교회 여름 행사를 하다 보면 참 주일학교 교사,
책임을 맡은 분들이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학교 때 얼굴을 끓여가면서 한 번뿐인 휴가를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백성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있는 백성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다니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받은 복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십시다. 파괴적인 생각을 버리십시다.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십시다. 빈 그릇을 있는 대로 채워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대로 은혜를 주신다.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음이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못 받아요. 마음이 넓은 우리 서구의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명예롭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존심을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신 사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